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아시레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소망의 아침 매일 묵상에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4장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4장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받는 유혹이 뭐냐면 이걸 좀 조금 더 쪼갤까? 조금 더 쪼갤까? 왜냐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일 아침 묵상도 막 작성을 하다 보니까 A4 용지 3장이 넘어가서 오늘 아침에 한 장 5분의 1 정도를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쪼개다 보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4개월 걸렸는데 올 연말까지 요한복음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묵상은 깊이보다는 전체적인 윤곽들을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려고 하면 자꾸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땅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서 다른 피점령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또 다른 피점령국의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족속들이 섞여 사는 동안 사마리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과 신앙이 그 순수성을 상실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유대인과 같은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해지는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반발에서 자기들 나름의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별도의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일부러 그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 출발하신 곳에서부터 수가까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해 뜨는 시간부터 시간을 재는 그 당시 시간으로 6시는 우리에게는 낮 12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운물가에 당도하셨습니다. 그 전날 하루 종일 걸으시고 또 전날 동트자마자 다시 길을 떠나셔서 6시간을 걸으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매우 지치고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것을 보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신 것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 문 밖 운물까지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는 물을 기를 수단이 없었습니다. 물론 먼 길을 가야 했던 만큼 제자들이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들은 물주머니를 그들이 가진 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 요청은 그 여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여인이 그렇게 물은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종종 그렇듯이 그 여인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 자체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의 속 생각에 곧바로 답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질문은 아예 무시하시기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리와 삶의 참된 의미를 밝히시는 비약의 기회로 삼으시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께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아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네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네가 노인이냐? 젊은이냐? 네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냐? 여기에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관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초점이 맞지를 않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다.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를 당장 알아들을 리가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문하지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째는 물기를 그릇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면서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길어서 나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다른 생수를 거론하는 것은 이 우물물보다 더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반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시면서 본래의 뜻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수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당신이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러 오셨다는 뜻으로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곧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면 다 말이 아니고 귀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을 알아듣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녀는 단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매일같이 땡볕 아래 물기를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좋겠다는 생각만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지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 길 가신 본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불러오라는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인이 불쑥 튀어나온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한 남자도 자기 합법적인 남편으로 둘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정체를 꿰뚫어 알고 계셨고 그녀의 아픈 곳을 정통으로 찌르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녀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그 여인은 삶의 속살이 다 드러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으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저 여러분,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이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다다른 것이 아니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보통 인물이 아니고 선지자의 하나처럼 느껴지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뜨거운 논쟁점의 하나인 진정한 예배 처소에 관한 문제에 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질문에 답하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내어놓으십니다. 여자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기 질문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답하시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아직 그 여인에게는 이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유대인이 과연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려고 하는 그녀의 생각이 불어나죠.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배의 처소 문제에 대해 바른 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녀 앞에 서 있는 유대인 남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분명해지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 글자를 5글자로 줄여보세요.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메시아. 내가 메시아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찾고 내가 기다리고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을로부터 돌아옴으로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신 예수님 말씀에 그 여인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여러분 왔었지만 물 깃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 돌아갑니다. 마셔도 또 목마른 물 같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참된 복락을 주실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네로 들어간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시간을 다 놔두고 대낮에 햇볕이 쨍쨍 쬐는 여러분 정오의 우물에 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난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과거와 약점에 매여있던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살고 있어요. 과거로.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에 붙들려서 이런 무엇 하나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교제도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숨으려는 못난 자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존심이죠. 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듣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데는 이 수가성 여인의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구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찾아가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주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와는 굉장히 먼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듣고 부르고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을 아셨던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시고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으며 그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으며 외롭고 삶에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여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함께 다닐 친지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남의 눈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오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고되고 지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고된 여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가 올 것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에 지친 심령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취급당하며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하찮은 존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남자들까지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배의 장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초신자는 사정에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함께 모여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망각하고 계신 분이세요.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말할 때 교회 예배하며 돕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돕는 역할을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라고 말하는, 그냥 저도 집에서 예배하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가 나 오늘 사정이 생겨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해야 되겠다고, 안 되면 그냥 영상 하나 보낼게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수긍하실 분이 계세요?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내게 주어진 직분들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지만 그 남편은 한 사람의 정식 남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녀가 상대했던 모든 남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저만큼이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 주님께 나오던 모든 이들은 이제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친지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다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마리아 여인, 그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남편, 아내, 가족, 친지들로 우리 예배당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되고 힘든 삶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외면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지요. 마셔도 목마르는 물을 매일같이 길어야 하는 삶에서 그 귀한 물동이를 내던질 수 있을 만큼 더 귀하고 중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천대하고 배척하고 따돌리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심령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롭고 고되고 지친 삶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수를 마시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